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하교회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지하교회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하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 뭘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 교회적으로는 준비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아직 지하교회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은 지하교회의 어떤 실제를 잘 모르고서 아마 각자 지하교회는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상상할 줄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하교회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많이 틀렸습니다. 지하교회란 뭘까? 그리고 지하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뭘 준비해 나가야 될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아직 개념이 없으니까. 아마 지하교회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상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나 권력에 발각되지 않으려고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움직이는 초라한 무리들. 그런 것들을 대부분 상상할 걸로 생각합니다. 소련 당시 KGB의 감시망을 피해서 아주 어둡게 그리고 은밀하게 집을 빠져나와서 숲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모습. 영하 30, 40도의 추운 겨울날 비밀 접촉을 통해서 밤중에 숲속의 한 호숫가에 모여서 두터운 얼음을 깨고 거기서 침례를 받았던 시베리아의 교인들. 아니면 집에서 혼자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담요 속에서 촛불 하나를 켜고 거기서 필사한 성경을 읽거나 벙어리 기도를 하거나 벙어리 찬송을 했던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상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상상할 겁니다. 지하교회가 이런 것일까?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하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하교회로 간다 할 때 그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말한 이 상황들은 지하교회가 앞으로 겪게 될 최종적 상황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을 겁니다. 그런데 지하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상황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지하교회가 겪을 수 있는 상황,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그런 상황을 예측합니다. 올 것입니다. 북한이나 소련, 동구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몰래 숨었던 그리고 은밀하게 모였던 지하교회 사람들, 발각되면 박해를 받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 이런 상황들과 흡사한 상황들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진실한 성도들은 피할 것입니다. 가짜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세상과 결탁해서 살아남을 겁니다. 진실한 교회들은 박해를 피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홀로 벙어리 기도를 하거나 벙어리 찬송을 하거나 필사한 성경 이런 것들을 읽어나갈 겁니다. 이불 속에서 아주 나지막히 찬송을 부를 겁니다. 지하교회의 최종적 상황은 이런 식으로 갈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교회는 앞으로 저희들이 4단계 과정을 통해서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단계는 온라인 사역을 접는 것입니다. 카페와 유튜브를 접고 온라인 생방송 역시 폐쇄합니다. 1단계는 저희들이 해냈습니다. 저는 2단계 교회 흔적주의인데 흔적을 지우고 제3의 강서로 간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단계의 시간이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것을 정확히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예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예측으로는 한 4, 5년 갈까 생각합니다. 2단계의 공동체는
앞으로 4, 5년 정도 안팎이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년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5년부터 27년 사이가 되면 상당히 상황이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들은 3단계 가정교회로 갈 것이고 4단계 개인 비밀 접촉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2단계 접어들면서 멤버십으로 전환한다 하는 목적은 3단계와 4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멤버십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서로를 못 믿고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돌변합니다. 자기 이익에 배치되면 사람은 금방 낯빛이 변합니다. 공격적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다 선한 얼굴로 만납니다. 그러나 그 가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모릅니다. 물론 알 수 있을까? 영원히 모를 겁니다. 10년을 겪고 20년을 겪은 사람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어느 정도 서로의 신앙과 인격을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물론 다 믿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인격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이라면 이라고 믿어줄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세상 교회의 모습이 아닌 서로 진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한 겁니다. 배신과 다툼과 밀고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제거는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은 어느 정도는 제거해야 되겠다. 하루아침에 변해서 그 사람이 배신하고 밀고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이런 성품이랑 우리는 배제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단계 통안에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구축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구축된다면 3단계 더 이상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지 못했을 때 3단계 진입을 위해서 우리는 몇 년간 멤버십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로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금까지 선택해 오셨습니다. 스스로 걸어 들어오셨고 스스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든지 스스로 택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라도 마음만 먹으면 다음 주에 다른 교회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택할 겁니다. 2단계 과정을 통해서 멤버십이 검증된 사람을 택할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일 겁니다. 몇 년 동안에 사람을 검증할 것이고 검증된 사람들과 함께 3단계 멤버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3단계를 통해서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들과 비밀 접촉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4단계쯤 되면 앞에 말했던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앞서 제가 말했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나 세력을 피해서 발각되지 않으려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소련 당시 KGB의 감시활피에서 어둠 속에서 은밀히 집을 빠져나와서 숲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영하 30, 40도의 추위 속에서 얼음을 깨고서 밤중에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 집에서 혼자 담요를 덮어쓰고 촛불을 켠 채 벙어리 기도 찬송을 했던 필사한 성경을 읽었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최종 단계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종 단계의 상황이지 지하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올 것입니다만은 제가 가고자 하는 지하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교회는 핍박이 두려워서 은밀하게 피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따라오는 상황일 뿐입니다. 지하교회는 어떤 목적일까? 여러분은 지하교회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 뭘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까? 지하교회의 목적은 옛사람의 죽음에 있습니다. 이게 지하교회입니다. 지하교회로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목적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옛자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지하교회는 옛자가 죽는 장소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일원이 된다는 것은 옛자를 죽여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매우 어떤 분들에게는 거부 반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 지하교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살아왔던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들을 죽여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우린 성도가 못 됩니다. 옛사람이 죽여야 새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새 사람은 가만히 있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어야만 죽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마치 문틈에 낀 손톱이 까맣게 되면 까만 손톱이 점점 자라서 밖으로 사라지면 새 손톱이 나오는 것처럼 옛사람이 죽은 분량만큼 밀고 나오는 것이 우리 속의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죽지 않으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합니다. 천국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인 교회가 지하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걸핏하면 사람의 미혹에 유혹되고 사탄의 미혹에 유혹되고 사람의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의 기준이지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왜? 그 속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는 겁니다. 옛사람이 밀려나가야만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들은 내 속에 옛사람이 죽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혈기가 살아있고 탐욕이 살아있고 정욕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나의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주일날 참석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여러분 속은 겁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속여왔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종교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린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종교는 이런 행위를 의지하지만은 신앙이라는 것은 옛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의 죽음입니다. 그 사람 속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구습. 쉽게 흔들리고 유혹받고 쉽게 다투고 혈기를 내고 옛사람의 모습들이 금방 풀어져 나오는 이 모습들. 이런 것들이 죽을 때 그 사람을 가르쳐서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종교와 신앙은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예배하고, 둘 다 기도하고, 둘 다 찬양하고, 둘 다 봉사하며, 둘 다 헌신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외면을 가꾸지만 신앙은 내면을 가꿉니다. 종교는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신앙은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종교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신앙은 성화를 추구합니다. 종교는 부활을 추구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얻으려고 하나 신앙은 잃는 것을 기뻐합니다. 종교는 군중들과 어울림을 중요시하나 신앙은 고독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종교꾼들은 교세와 사귐이 있는 곳으로 가나 신앙인은 골방으로 갑니다. 마치 종교꾼들은 참새와 같아서 무리 지어다니나 신앙인들은 독수리와 같이 홀로 날며 사자와 같이 혼자 걷습니다. 신앙인은 홀로 걷는 겁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홀로서기입니다. 목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홀로 서는 겁니다. 홀로 서서 스스로 판단하고 진리에 빗대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길을 가는 장성한 성도. 이것이 목적입니다. 목사의 메시지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홀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 없이도 설교 듣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바른 판단을 가지고 의지적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한 사람이 어릴 때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한 인간이 된다는 목적은 뭡니까? 홀로 서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자기의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누구에게 의탁하지 않고 자기 혼자 의지적으로 서서 자기 일을 홀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이라 부릅니다.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홀로서기입니다. 신앙의 궁극적 목표도 저는 홀로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린 종교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신앙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외적으로 내가 성실과 인내와 근면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부흥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 곧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아주 독특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겁니다. 2번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없습니다. 진실로는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호텔 레가세.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 강조하신 대목들은 대단히 중요한 구문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문장. 그때 진실로 진실로를 2번 씁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아멘 아멘 진실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떤 미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미랄이 떨어진 장소가 아주 부드러운 푹신한 흙입니다. 혹은 밑에 깔려있는 부드러운 풀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미랄에서는 새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발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미랄은 썩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있다가 썩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미랄 하나가 또 떨어졌습니다. 앞서 떨어진 그 미랄처럼 부드러운 흙이나 풀섭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미랄이 떨어진 장소는 단단한 바위나 뾰족한 돌입니다. 떨어지면서 그 미랄은 뾰족한 돌이나 바위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껍질에 실금이 간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깨어진 틈새로 생명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싹을 틔우고 많은 생명을 낳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말한다. 너희는 이 미랄과 같다. 부드러운 것에 떨어진 미랄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떨어져서 깨지고 실금이 간 미랄은 싹을 틔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드러운 흙이나 푹신한 장소를 원합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고 믿고 물질의 복을 받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안락한 삶을 꿈꿉니다. 마지막 시기에도 뭔가를 준비해서 고난을 피해보려고 하는 안락한 침대를 꾸미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새 생명이 발화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참성도는 매우 단단하고 날카로운 돌에 떨어지면서 그것이 깨집니다. 실금이 가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고달픕니다. 인생 자체가 단단한 흙이요 뾰족한 돌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좇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의 비바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역경의 바람을 안고 살 수밖에 없고 인생의 된소리를 맞는 겁니다. 사는 것이 버겁고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성도는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락하게 꾸며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심지어 핍박도 당하고 죽임도 당합니다. 그런 험한 삶과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미랄은 금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이 고개를 내미는 겁니다. 옛자는 거센 세파와 부딪히면서 부셔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금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고난이 필수입니다.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도 필수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옛자가 부셔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하교회의 목적이며 지하교회 교인들이 가야 할 궁극적으로 준비해야 될 목적이 바로 거기입니다. 저는 모든 시대의 참 성도들, 그래서 우리 선배들 갔던 천국인들, 천국의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은 다 지하교회 출신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죽음에 있었습니다. 지하교회 할 일, 그리고 지하교회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기.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직역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못 박아 오고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현재 못 박아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주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진행형입니다. 무엇을?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정욕이라는 것은 파세마는 패션입니다. 열정입니다. 이것은 내 열정을 말합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열정들, 여러분 열정도 죄악입니다. 바로 그 정욕을, 열정을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열정을 싫어하십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박해다로 돌변합니다.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저는 그것을 무수히도 봐왔습니다. 열정은 위험한 겁니다. 회사를 망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원이라고 그럽니다. 한때 열심히 하다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회사를 붕괴버립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것은 다 인간적인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의 열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탐심입니다. 에피두미아는, 에피라는 것은 무엇에 관하여 라는 것이고, 두미아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하루 종일 어디에 내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것이 바로 참 탐심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하교회 멤버십의 사람들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설립되었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하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이것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곧 성령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성령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결코 육체의 갈망이 마지막으로 이끌지 못할 것이다. 이끌다라는 이 단어는 함께 걸어가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육체의 갈망과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동반자가 되는 것처럼 팔짱을 끼고 육체의 갈망과 함께 스텝을 맞추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것은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갈망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스텝을 맞춰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마태오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외가 있을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옛사람을 인정치 않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죠. 끊임없이 우리들은 옛사람이 나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모든 천국인들은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러시우스 안네우스 세네카는 주 65년경에 사망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글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접 로마 당시에 십자가로 처형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글을 쓴 글인데 목격자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십자가가 어떤 걸까? 이겁니다. 나는 거기에서 십자가들을 보았다. 그 십자가는 한 가지 모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어떤 자의 머리는 거꾸로 땅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십자가에 처형당한 자의 구부는 창으로 찔려 있었다. 또 다른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교수대 위에서 양팔을 뻗친 채 처형당하였다. 단숨에 숨을 거두기보다 방울방울 피를 흘리며 사지가 갈기갈기 지친 채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간다. 저주받은 나무에 묶여 오랜 고통에 시달리고 멀거른 지화기였으며 채찍을 맞은 자국이 어깨와 가슴에 부풀어 오르고 단말마의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숨을 몰아쉰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살려달라고 수없이 애원하였다. 로마 당시에 십자가 처형당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세네카가 기록한 글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성도는 부드러운 풀이나 푹신한 풀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단한 돌에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옛자를 깨뜨리기 위해서 단단한 돌에 떨어뜨릴 때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실은. 그래야만 내 속에 생명이 나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오해와 욕을 얻어먹으면서 불하고 답답한 일을 겪으면서 맞서 싸우지 않고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가운데 옛자는 서서히 목숨을 잃어가는 겁니다. 목숨을 잃어가는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이 발화되는 것이죠. 십자가 죽음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하교회 교인들은 첫째, 두려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멤버십의 자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낯선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그네 곧 세상이 낯섭니다. 세상 방식이 맞지 않고 어색합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하룻밤에 거기서 많은 부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입지 않습니다. 왜? 금방 이별한 사람이니까. 거기서 친구로 깊이 사귀어서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친구와 함께 지내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금방 떠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그네는 낯섭니다. 모든 게 낯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그네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때가 두려움으로 지낼 때입니다. 지낸다라는 것은 뒤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사전에서 턴 뒤집어 엎는 겁니다. 업셋이 뭔지 알죠? 위아래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엎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살면서 그가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옛자 그대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하교회 교인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리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리이까 예수님께서 yes, no에 대한 답을 당부하셨었는데 뒤에 나오는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내용을 보면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는 답은 적다라는 겁니다. 아주 적다.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이 만만하십니까? 쉬워 보입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적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적을까?
구하여도 안 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천국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구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으로 계속 천국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천국의 목적이야. 자나깨나 나는 하나님 사람 되어야지. 성도 되어야지.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게 바로 구하는 겁니다. 그런 구함도 천국 백성 못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힘써야 합니다. 그들이 이르시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들어간다. 그러나 힘쓰는 자는 매우 적다. 힘쓰다라는 헬라어는 투쟁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써있냐면,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검투사들. 검을 가지고 나와서 적과 싸워서 이기거나 아니면 동물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 그라운드에서 내가 죽든 네가 죽든 결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힘쓰다라는 단어입니다. 죽기 살기로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투쟁입니다. 구하는 정도로는 천국 못 갑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합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앞서 봤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매일같이 못 박아오고 있는, 지금도 못 박고 있는 자기 옛사람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할 말 다 하고, 옛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할 짓 다 하고, 길 다 가고, 그렇게 때로 한 번씩 회개하고, 그러고서 천국 갈 줄로 생각하십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못 갑니다. 따라서 지하교회는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지하교회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하교회로 간다고 하면서 8층으로 갑니다. 지하교회 어두컴컴한데 숨어 들어가는 것이 지하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아가 죽는 것이 목적입니다. 옛 자아가 죽은 성도들은 앞으로 실제로 그런 상황,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굳게 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와도 기꺼이 웃으며 순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하교회와 세상교회는 핍박이 올 때 반응이 다릅니다. 반응이 다릅니다. 세상교회는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 교회가 세상과 같이 반응합니다. 네가 공격하면 나도 반응합니다. 나도 같이 공격합니다. 세상교회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면 같이 공격합니다. 항변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세상교회는 정부 정책이 틀렸을 때, 그래서 교회에 불이익이 닥쳤을 때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타협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 투쟁합니다. 내 자신의 이익과 재산, 권리, 신념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세상교회요. 그리고 세상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법정 소송을 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그래서 교회를 위협하는 대상에 대해서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세상교회입니다. 그러나 지하교회는 태도가 다릅니다. 지하교회는 이 모든 억울한 상황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가 받아야 할 훈련으로 생각하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구약의 진실한 선지자들, 구약의 순교자들, 그들은 세상이 그들을 핍박했을 때 맞서 총칼을 들고 싸우고 법정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을 닫고 항변하지 않고 조용히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천국인입니다. 지하교회는 이미 죽었습니다. 옛자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호하거나 애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런 것들로 흔들려도 주님을 향한 마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하교회는 오히려 요한복음 16장 33절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는 것의 주님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당하는 환난을 부딪혀도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 뒤에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지하교회는 검을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따라서 대중매체 정치 같은 세상과의 검과 손을 잡지 않습니다.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않고 저주를 받아도 저주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축복하고 오해를 당해도 침묵하고 죽임을 당해도 용서하는 것이 지하교회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하교회는 이런 고난 가운데 온전히 기뻐합니다.
그게 천국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가며 그들은 능력을 받을 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이 침묵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지하교회 교인이 되는, 천국이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침묵입니다. 침묵이에요. 지하교회는 믿음을 변호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다 죽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변호합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다투기도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은 실천하다 죽는 것이지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교회는 실천하다 죽는 장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순교 때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지 못할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옛자를 죽이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옛자가 죽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도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옛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배교하고 맙니다. 내가 순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뭘 지키라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지키라, 네 재산을 지켜라, 너희 교단을 지켜라, 너희 교회를 지켜라, 그것을 보호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하교회가 된다는 것은 다가올 마지막 싸움에 대해서 싸울 준비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싸울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을 갖추는 겁니다. 옛자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며 고난이 닥쳤을 때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지하교회입니다. 지하교회로 간다는 것은 살기 위해 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던 세상의 즐거움과 영광의 누더기를 벗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지하교회가 앞으로 힘든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 은밀하게 숨어서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지하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하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하교회로 가보자 합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일이 죽어야만 새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자가 죽어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죽음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